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지금 출애굽기 강의 32번째 시간이고요. 십계명 7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4절 제목과 구절이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죠. 이 십계명은요, 아까도 선글라스를 끼고 길이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글라스가 뭐냐면은 애굽의 관점으로 길을 보아서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간음하지 말라가 세상적인 법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간통죄가 법적으로 이제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모든 드라마나 TV를 보면요, 이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죠. 세상적인 관점이 있어요. 세상의 안경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진화해서 그냥 이 땅을 현세를 살아가다 죽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이 지금이 마지막이고 현세 그냥 한 번밖에 단회적인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빨리 갈아타야죠. 다른 사랑을 찾아가야죠. 이 잘못된 사랑을 만났다고 하면, 아픈 사랑을 만났다고 하면, 치졸한 사랑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랑을 피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현세적이고 제한적인 우리의 이 제한적인 이 시야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과 같죠.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게요, 길을 알지 못하면 지옥과 같아요.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언제 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의 목적지는 어떤 곳일까? 나의 출발점과 이 시작점과 출발점을 안다고 하면,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예수정원교회 오시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예수정원교회로 가야지 하고 차를 탔는데 예수정원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운전을 해서 교회를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일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왜 이곳에 왔고 자신의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 두려움과 염려에 반응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난 그 아내와 같이 살면은 뭔가 행복이라는 이 파랑새, 아름다운 그 천국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그것을 누릴 수 없으니까 또 다른 파랑새를 찾아서 날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요, 그런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 먼저 선글라스를 벗은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보내주고, 그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자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고 무능한 자고, 자신이 슈퍼맨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존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꿈만 꾸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어떤 바다까지 인도하십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다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쫄딱 망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모세가 깨달은 자신의 존재, 예전에 자신이 입었던 그 왕궁의 옷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주었던 그런 칭호들을 다 벗게 되어지고 자신의 존재의 그 실존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발가벗은 자신을 보면서 이 모세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해요.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해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망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고, 이 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선글라스를 낀 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내 미래를 보았을 때 앞에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요즘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선글라스를 벗으라는 거예요. 벗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그곳에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안경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씌워주시고, 그 안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봤을 때 무엇입니까?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작품이고 이 세상은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고, 내가 만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 좋았고, 그 중에 특별하게 너희들은 내가 혼자 보기에 너무나도 아까울 정도로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죠. 미친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죠. 자기 혼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형상을 담을 그 그릇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치고 받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떠나갈 수도 없고 지지리도 그냥 한 운명 공동체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은요, 헤어지는 게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싸워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그 연약하고 아픈 존재를 위해서 나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인간을 위해서 또 오늘 나가서 상사에게 욕을 먹으며 또 직장에서 그 경쟁에 내몰리면서 나는 나의 삶을 또 꾸역꾸역 살아가야 되는 게 뭡니까? 가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의 삶이라는 그 광야를 경험하도록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지금 40대가 되니까, 40대 중반이 되니까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50대가 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겠죠. 60대는 어떠했을까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겠죠. 40대 중반 되니까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부목사를 하는 친구들은요, 담임 목회자로 이제 청빙이 되어지지 않으면 부목사로는 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뭐 하냐면 기술을 배우던가 대리운전을 하던가 다른 직업들, 직장들을 찾아 헤맵니다. 많은 친구들이, 몇몇의 친구들이 벌써 택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신이 그 택배 기사 일을 같이 하는 그분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 함께 나눠서 이야기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저런 곳에 내보내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애굽이라는 안경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벌써 이 성공과 이 사회의 어떤 계층의 어떤 그 피라미드식 그 구조라는 그 관점으로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다 벗기시고 광야라는 그곳에서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짊어지는 그 짐의 무게, 희생의 그 아픔, 자신의 살아가는 인생의 그 힘듦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들을 표지판으로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이 십계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보기에 망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의미와 정말 존귀한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보물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보배를 이 말씀은 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세월이에요. 마침내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교회라는 이 모판에 심겨진 그 종자씨와 같죠. 이것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며 살아가게 할 자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길인 거죠. 이 땅은 과정인 것이죠. 이 광야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어떤 건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수많은 인간됨의 그 조건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인간이 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 우리는요, 완벽한, 홀로 지내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지어져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광야에서 정말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십계명은요, 표지판과 같아요. 십계명은요, 안경과 같아요. 표지판은 길을 가르쳐 주고요, 이 안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지 또렷하게 보이고 그 표지판이 보여요.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왜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왜 나의 삶에 그런 사건들이 오게 되어지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써야지 또렷이 보여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나아갈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안경을 쓰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 정황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 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빠질 뻔했어요. 눈이 빠지게 모세를 기다리고 했는데 40일이 되던 날 그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쁜 소식과 하나는 나쁜 소식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먼저 듣기 원하십니까? 나쁜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이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고 겨우 10가지밖에 되지 않더라.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라고 했다는 썰렁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다고 유튜브를 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웃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꿔요. 지금 결혼한 남편, 결혼한 아내 외에 나의 그 백마탄 왕자를, 또 백마탄 공주를 우리는 그리는 그런 불륜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죠. 간음은요, 그냥 특정한 어떤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간음을 죄라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이 간음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같이 놀던 형들이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하면서 놀던 형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 한국에서 1년에 2번 정도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불러줬어요. 목사 안수 받으니까 이제 안 부르더라고요. 한 번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근데 가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곳에서 그냥 술을 먹으면서 저는 술을 먹진 않았습니다. 가서 이제 그 형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그 형들을 만나고, 또 제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나이트로 인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에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얘기하러 갔는데, 그 형들 중에 잘 나가는 형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좀 못 나가는 형이 있고 힘들게 사는 형이 있겠죠. 근데 그들 중에 잘 나가는 형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 애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형수가 있는데 또 애인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좀 너무 깜짝 놀라서 그것을 그냥 숨기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애인이 있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 그 애인이 따로 살고 있고 거기를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형수는 뭐 하냐 그랬더니 아내는 애 키우는 존재로서 인식을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그곳에 모인 형들이 다들 그 형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으신 거죠. 예. 그런 불륜이 일상이 되어진 그 세상 속에서 육체적인 순결도 지키기가 어렵고, 또 그 정말 마음을 지키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정말 중요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간음이 무엇일까요? 이 7계명 역시도 목적어가 없이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어가 나올 경우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오경의 문맥에서 간음의 핵심 개념은 무엇이냐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대상이 뭐냐면 10계명과 이 오경에서의 간음은 남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계명과 오경에서의 간음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결혼한 남의 아내,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남자는 여러 명의 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는 사회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또 여자 노예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이 허용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에 그런 처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 그 여인을 아내라 첩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했었고, 신부값으로 은 50세겔을 배상하고 아내로 삼고 평생 버리지 않으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문화적으로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 이미 결혼을 해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이 성과 관련된 모든 죄를 규제하기 위하여서 있는 계명이 아니라, 지금 이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의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막고 이웃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이웃의 결혼을 망가뜨리고 그 가정을 풍지박산 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음을 금지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음을 하면 내 결혼과 내 가정이 망가지기 때문에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을 부딪히고 여러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질서가 필요했고, 어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울타리,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필요한 그 울타리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 간음 금지 계명은 1차적으로 자신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결혼을 파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이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일부 다처제고 지금은 한 명하고만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그러면 일부 다처제가 많고 이 지금이 틀린 건지, 지금이 맞고 그때가 틀린 건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의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이 결혼을 제정하신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결혼, 이웃의 결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깨트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있는 이 결혼을 제정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요,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곳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이 제도를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이 제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 제도, 이 제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이 땅에서 배우게 하고 또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 다 아름답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하게 만족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뭘 합니까? 동물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고 그 스스로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그 쌍쌍이 오는 그 동물들, 다양한 동물들, 군집을 이루고 사는 그 동물들을 보게 하면서 자신 혼자 홀로 있음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름을 주는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가 잠이 들었을 때 그 몸의 일부를 취하여 또 다른 존재를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라는 존재죠. 즉 여자는 무엇이냐면 이 아담이라는 존재의 한 일부가 되어지고 그것은 한 몸으로서 존재하는데 각각 따로 존재하는 동일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혼자 지내는 것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는 뭐예요? 다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 사상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꿈틀거리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요. 모든 기능들을 다 익혀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슈퍼맨으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 있어야, 서로 도와야지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의 일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서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졌으니까 그들이 서로 연약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아름답게 보았죠.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인 동시에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서로, 그게 뭡니까? 그게 부부고 그게 친구고 그게 가족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다 각자 혼자 성을 쌓고 혼자 힘을 키워서 혼자 살아가려고 하죠. 남을 의지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죠.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농경사회는 어땠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기계가 모든 것을 대체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것을 혼자만 있어도
기계만 있으면 하면 되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서로 돕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 발 아래 두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존재.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였고,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부족한 존재였다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으로 인식되어지지 않았어요. 수치로 인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벌거벗음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덮어주죠. 그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는 자신이 가서 몰래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죠. 예전에 동화책을 보면 뭐예요? 이솝 동화를 보면 뭐예요? 서로의 형제 둘이 있는데 형의 집에 쌀이 없는 걸 보니까 동생이 그 밤에 가서 갖다 놓고 또 그 형은 동생 집에 쌀이 없는 걸 보고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쌀이 그대로 있는 걸 보죠. 그런 모든 풍성함들을 배우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참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 인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뭐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인 거죠. 저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군대에서 제가 무릎을 다쳤어요. 한라산 꼭대기에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다쳤으니까 산을 내려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어필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 몸에 손 하나만 대봐.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자존심이 살아서 꼴에 다리가 다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남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자존심을 세웠었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공아, 너가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너무나도 잘 걸어왔는데 이제 나에게 한번 업혀보지 않겠냐. 나에게 너의 삶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게 하세요? 결혼하고 나면 뭡니까? 예전에는 포르노적 사랑을 추구했었죠. 상대방을 사랑하면서도 포르노적인 사랑은 뭡니까? 그 상대가 그냥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요.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채워주고 상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도 나의 감각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포르노적인 사랑인 거죠. 그 사랑에서 이 결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다죠. 야다가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에로스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그거는 뭐예요? 결혼 초기에 뭐 3개월은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고 3년은 다투면서 뭐 열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30년은 뭘로 살아갑니까? 의리로 살아간다라고 하죠. 그게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콩깍지가 씌우게 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야지 우리는요 결혼을 해요. 결혼은요 미친 짓이죠.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결혼하고 왜 애를 낳으면요 그나마도 자신의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없게 되죠. 점점 뭐 하게 돼요? 아이를 위해서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쓰던 그 돈들을 자녀 양육비로 다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결혼을 사람들이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거죠. 콩깍지가 씌운 거죠. 그 콩깍지가 우리에게 잠깐 씌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러면 너무 우울한가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사랑을 알게 하십니까? 필레오적인 사랑을 알게 하세요. 친구로서. 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다 빼앗겼어요. 다 스마트폰이 다 빼앗아 갖고 게임이 다 빼앗아 왔어요. 이 동네 와서 좋은 게 뭐냐면 장안초등학교 나오고 대부분 3개 중학교 장안여중으로 가고 다시 3개 고등학교로 모아서 이 부모도 3개 고등학교 출신이고 자녀도 3개 고등학교 출신이고 손자도 3개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한 달이 건너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은요 허물이 없어요. 이 친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서로 욕을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친밀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서 친구가 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싸우죠. 친구가 넘어지면 그의 넘어진 것을 같이 아파하죠. 친구가 망했어요. 누구는 잘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친구죠. 상대방의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느냐에 상관없이 만나서 함께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악해져 가서 이 친구를 팔아서 자신의 물질을 더 채워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은요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한테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포용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직적인 관계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친구로서 동등되게 그의 눈높이에서 그를 맞춰주면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친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생색내지 아니하세요. 그냥 와서 그 숯불에 그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차리고 고기를 구워요. 그리고 오면은 밥 먹자고 해요. 그게 뭐예요? 친구죠. 어제 싸우고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그냥 같이 와서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먹으면 다 씻어버리는 게 뭡니까? 친구죠. 빨리 술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우리 같이 마셔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정말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 우리가 내팽개졌어요.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철이 들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고등학교 때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나쁜 놈이죠. 제가 막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이고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공항에서 걸렸어요. 경찰한테.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한테 걸리면은 이 100원짜리,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면은 대부분 다 넘어가요. 근데 공항에 있는 경찰들, 공안이라고 하죠. 공안은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 공안한테 걸려서 제가 이제 잡혀가야 되죠. 구류 보통 10일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렇게
전 잡힐 거라고 생각 안 했었고 아버지의 지위와 그 물질을 통해서 나는 그냥 다 모든 게 프리패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항에서 걸리니까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공안에게 찾아가셔서 뭘 하는 거 봤냐면 공안한테 비시더라고요. 와, 제가 그거를 멀리서 봤어요. 공안을 뒤로 데리고 가셔서 전 돈을 주거나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공안한테 비시더라고요. 40대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의 그 허물까지도 자녀의 허물을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존심, 회사에서 그 상사의 그 주변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조롱하는 그 모든 소리와도 맞서 싸우며 꿋꿋하게 가족을 위해서 하루 일당을 받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가족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친구 된 것이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집에 와서는 저에게 한 번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생색내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친구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또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류가 다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필레오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 호세아서를 보면 요즘 저희들이 열왕기하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보셨죠? 얼마나 맨날 산당에 올라가요. 또 우상을 저질러요. 그래서 뭐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면 호세아를 보내요. 그러면서 호세아한테 뭐라고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배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람이 난 거야. 간음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똑똑히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가서 부정한 여인인 그 고멜과 가서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행위 언약,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 그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의 결혼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이 호세아는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세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데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르엘이에요.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악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게 되죠.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스르엘, 너네들은 마땅히 흩어져야 되는 존재야,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이스르엘, 심판받아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명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 이름은 로루하마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의 둘째 이름을 짓습니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짓습니다. 거기서 로루하마, 로암미에서 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낫이요,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은요 그 호세아에게 그 세 아이의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르엘, 첫째 아들 이스르엘, 흩어져야 되는 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백성으로서 그 이름을 받아라. 흩어져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끝까지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일으켜주면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덩어리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그 인생을 이름을 바꿔주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세요.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래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이름을 바꾸라. 내가 그 아들을, 내가 그 북이스라엘을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로암미는 암미로 바꾸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 아니하였던 자에서 내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들을 바꾸게 되어지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로 가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은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자신을 사랑을 찾아서,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찾아서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 남자가 나를 책임져 주고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요. 우리는요, 이 사랑에 이 간음한다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이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간음의 대상을 바꿔요. 이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바꾸고 명예로 바꾸고 인기로 바꾸고, 이 목회를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건강한 교회인 척하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간음을 행하죠. 그게요, 누구 특정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왜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이쁘지 않으니까 착하기라도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해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간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는 간음한 자죠. 근데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너의 예배의 대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불타는 그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방탕한 사랑, 무절제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요. 그 상대방의 행위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계약하고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확정하시고,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랑을 행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연약함과 그의 넘어짐과 그의 부족함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의 몸에 담아서 통로로 내어보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때 나한테 막 손가락질할 때 내가 이렇게 널 사랑했어. 그 사랑의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이 결혼이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관계를 허락하십니까?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허락하십니까? 왜 자녀를, 너도 그러죠. 맨날 그러죠. 너도 너 같은 자식 낳기를 축복한다라고 주님, 부모님들 얘기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됨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 왜 무서우냐면, 이 간음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웃의 가정을 지켜줌으로써 이 결혼의 소중함, 이 신성함을 지키는 것에 내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가페적인 사랑, 그 필레오적인 사랑, 그 에로서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사랑으로, 그 신뢰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그 땅은 결핍이 없으니까 그들의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죠. 그 미래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간음하는 것은 이 한 번의 실수로 우리의 그 영원한 엄청난 그 보물들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남의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그 사회를 좀먹게 하고 사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뭘 하냐면, 어두움을 간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이웃의 아내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사랑하지 말아야지,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다 사랑에 빠지는 거죠. 어둠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둠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려요. 눈알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나라를 빼앗기는 것보다 눈알 빼앗기는 거 아프겠죠. 근데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로 너의 그 마음, 눈은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세상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그 세상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안경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눈알을 빼버리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분별하고 반응하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너희들에게 올 때, 루터가 그랬어요. 그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와서 앉을 수는 있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눈알을 빼버려야 돼. 어떻게 하냐면,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있어요. 사단이 주는 그 생각들을 쳐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이 결혼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그 죽음을 가지고 어떤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죽을지라도 내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 안에 이 결혼은 묶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책임지는 거죠.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자신의 모든 자유를 묶어서 그 언약을 실천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인 거죠. 언약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 이루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눈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를 지켜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죠. 그때는 무엇이 보완해 줍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 보완해 주고 이 필로스적인 사랑이 보완해 줘요. 아내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같이 이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홀로 독거하는 게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존재예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친구와의 관계가 필요하고 또 아내와의 성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다시 불지펴야 돼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불타오를 때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다시 불을 지펴야 돼요. 이 필로스의 사랑을 다시 불지펴야 돼요. 이 세 개의 이 사랑은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예, 지금 각방 쓰신다고 하면 다시 합치시길 바랍니다. 예, 나 혼자 옆에 자는 거, 코 고는 거 시끄럽다고 떨어져서 자지 마시기 바라요. 예, 서로에게 부부된 의무를 다하십시오. 예, 서로를 섬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예, 영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 앞에 힘들 때, 연약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죠. 그것을요 주님도 아세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누군가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 땅의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이,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아세요. 본인이 직접 다 경험해 보셨어요. 누구보다도 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보다도 교육을 더 받지 못했어요. 누구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억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처럼 정말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의 끝장을 맛보며 사셨던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을 아세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좌절과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주님에게 그냥 안기세요. 주님의 그 품을 느끼세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요 40대가 되면 이게 점점 무거워져요. 50대 되면 더 무겁겠죠. 직장 다니는 분들 40대 남성들 왜 자살률이 높은지 알겠어요. 다 잘려요. 나중에는 다 뭐 서울대 나오고 뭐하고 다 나중에 60대 넘어가면 다 실직하고 치킨 잘 나가면 치킨집 해요. 근데 100세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40대들 머리가 복잡해요. 아직도 살 날이 많았는데, 아직도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대학교 학비 대야 되는데, 어떻게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그들을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면서 그걸 다 없애주진 않으세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 모든 과정들을요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거예요. 망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망했어요. 완전히 배신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것을 술안주거리로 삼으면서 평생 이야기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웃의 가정, 이웃의 결혼을 순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안의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결혼은요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세요. 그것을 이 땅에서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럼 우리 가정과 이 결혼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뭐 누구처럼 엄청난 빌딩을 소유하게 돼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요새 서장훈이 나오죠. 그게 행복일까요? 서장훈은 발 뻗고 잘까요? 밤에 혼자 잠 잘 올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라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맛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아내의 연약함을 보고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자녀의 연약함을 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그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 살로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채워주고 사랑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와, 그런 사랑이 우리 예수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의 삶,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